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부터 10절의 주제는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가짜와 진짜를 일종의 구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불리우는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에서 바울이 목회하던 시기, 또 바울이 이제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다음 세대의 목회자, 이제 바울이 길러내고 훈련한 목회자들에게 이제 교회의 목회를 맡길 때, 즉 교회의 리더십을 물려줄 때 가장 고민했던 문제가 성도들 가운데 어떤 문제라든지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교훈의 문제였습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즉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훈련하거나 전파하는 것,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교훈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부패하게 하고 흔들고 어렵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바른 교훈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다른 교훈은 말하자면 바르지 않은 교훈이고, 다른 교훈이 있다는 얘기는 바르고 복된 교훈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바울은 거짓 교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거짓된 교사, 이 교사라는 번역은 유대교 전통에 따라 유대교는 회당에서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불리우는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 목회자 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익숙한 거짓된 교사들이라고 불렀고, 이것은 그리스 헬라의 문화에 있어서 일종의 철학자들이 스승이 되었기 때문에,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쓰이던 단어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짓 목회자입니다. 거짓 목회자는 곧 가짜 목회자입니다. 거짓 목회자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주 1세기부터 2세기 정도의 교회는 아주 정말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9절에 보면 초기 교회의 다른 교훈, 즉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같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강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주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을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고 정리해주고 훈련하고 또 계속해서 강조한 복음이 있는데, 내가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떠났을 때 여러분이 그토록 빨리 내가 가르친 진짜 복음, 온전한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이상해서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바울은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으로 된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교회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즉 거짓 교사죠,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즉 거짓 교사, 가짜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첫째는 너희를 교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란이라는 이제 한자어를 썼는데요, 이 교란이라는 단어, 헬라어 타라소는 예를 들어 사물에 쓸 때는 뭘 좀 흔들어 가지고 중심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즉 평온하고 안전하고 굳세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가 흔들어서 흔들리게 하면 그것은 거짓 교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철저하게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바른 교훈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성경의 교훈,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주 갈라디아서의 얘기는 뭔가 하면 다른 교훈은 없고 내가 가르친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골로새의 교훈이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어떤 사물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이 단어가 쓰여지면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내적인 평정심을 깨트려서, 내적인 안정을 깨트려서 심히 불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우리의 내적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직접 내가 예수보다 더 신령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 이단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바울은 경고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변질된 복음 혹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다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다의 이 변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주 강력한 뜻을 갖고 있는데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뒤집어 엎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의 일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미혹되는 이유는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른 복음은 어떤 것인가요? 바른 복음은 첫 번째로 우리가 3절에 보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바른 교훈의 조건이라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에 대한 교훈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기원을 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온 교훈의 기초를 둬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훈육하는 목사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소그룹 리더와 같은 평신도 리더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말씀을 붙잡고 어떤 형태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이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서 있는가를 매일 아침부터 혹은 그 자리에 설 때 자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들, 또 많은 이론들, 또 많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게 도전이 되는 말을 하면 거기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고정하고 성경을 캐논,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놓고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66권의 성경의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목표점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점이 경건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경건함을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다른 것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즉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진짜 목회자, 진짜 교사라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도전하고 훈련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또 성공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교훈이 아니라 거짓 교훈,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내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경우에, 또 교회에서 적어도 권사 이상의 중직에 있을 때, 또 목회자나 전도사나 또 목회자의 가족, 사모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 지혜가 없으면 자신이 흔들릴 뿐 아니라 교회를 흔들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엄중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의 특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 교만합니다. 4절, 그는 교만하여. 둘째,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진짜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내 이론이, 내 신념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변론합니다. 즉 궤변을 들어놓습니다. 언쟁합니다. 말싸움을 합니다. 변론과 언쟁이 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이끄는 공동체, 그 교회 안에는, 그 성경 공부 안에는, 그 속해 속으로 안에는 투기가 있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으면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훈이 들어오고 거짓된 교사가 마음을 뒤집어 놓으면, 뒤흔들면 반드시 투기합니다. 여러분, 투기는 곧 분쟁으로, 분쟁은 싸우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입니다. 싸우고 나서 그 다음날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습니다. 비방은 여러분을 악한 생각으로 이끕니다. 악한 생각은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영향입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경건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그 다음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5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가 가르칠 때, 거짓 교훈이 있을 때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마음이 부패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마음이 옳은 것으로부터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은 마음을 부패하게 합니다. 마음을 썩게 합니다. 썩은 것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썩은 것은 냄새가 납니다.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런 악한 영향력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냄새가 진동하면 사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로마서의 복음의 실행편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한 영향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생수가 넘치는, 아주 맑은 물이 넘치는 그런 샘처럼 아주 맑은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른 교훈에 서서 바른 목회자의 지도를 따라 마음이 새롭게 되는 하루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음이 부패한 다음에 있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은 진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어떤 것인가요? 진리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쉽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 사람과 성경 공부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진리가 믿어지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었다. 이것은 좋은 열매입니다. 그것은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율법은 토라는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특징 짓는 2가지 단어가 은혜와 진리입니다. 바른 교훈 안에 있으면, 바른 목회자와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케 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교훈 가운데 바른 목회자 안에서 바른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진리에 근접하게 됩니다. 진리에 가깝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짓 교사의 또 다른 특징은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들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마음이 혼란하고 마음이 썩어가면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가 흔들리고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만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요, 잘못된 교사요, 잘못된 집단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을 가려내는 방도가 있는데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5절 그 뒷부분 읽어볼까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잘못된 교훈, 잘못된 교사, 잘못된 신앙 공동체의 마지막은 다툼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다툼이냐면 서로 이익을 얻으려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개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요 거짓 교사입니다. NIV는 이것을 무엇으로 얘기했냐면 아주 분명하게 financial gai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돈 버는 데 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삼으십니다. 경건을 돈 버는 데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점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이 자기는 경건한 체 하면서 경건을 가르치면서 경건을 수단으로 해서 매개로 해서 자기의 경제적 이익, 돈 버는 데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 상업주의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 숭배자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신전이 있었는데요.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의 성직자를 통해서 그들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이익의 재료, 이익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 혹은 방도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이 점들은 분별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좀 더 지혜롭게 분별을 하면 우리가 더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6절에 있는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다시 한번 경건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은, 바른 목회자는 성도들을 경건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건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인데요. 경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건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건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 6절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죠. 무엇을 가지든지 이것을 가지면 좀 더 큰 것을 갖거나 다른 것을 갖고 싶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물건을 구입하게 하고 좀 더 큰 것들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은 집이고 차고 내가 좋아하는 상품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이나 또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한계를 잘 정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족한다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바른 교훈과 거짓 교훈을 구분하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에서 두 가지 키워드, 하나는 그리스도 중심인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경건 중심인가, 이 두 가지가 바른 교훈 또 바른 교사, 그렇지 않은 교훈, 다른 교훈 또 거짓 교사를 갈라내는 아주 기준점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